오늘은 사랑은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가 아니고 사랑은 명령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간식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오늘 준 간식 봉투예요. 선물. 저도 이렇게 물론 어릴 때는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유치원 때 나가고 청소년 시절에 나갔는데 어린이 주일 하면 청소년 시절에도 선물들을 줬어요. 그래서 되게 그걸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참 저도 하나 받고 싶어서 하나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먹고 싶어서 올려놓으라는 거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돈이라고 그러죠.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 사랑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들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린이는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사나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랑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사랑받아야 사랑 먹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창조 섭리가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생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남다른 생명이에요. 독특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계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사라지고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가며 다른 생명체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계명과 사명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했어요. 그것은 곧 계명은 생명을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과 그 계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지 않고도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만,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호흡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 생명체로 살아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계명을 지킬 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4월 11일 날 미국에 갔다가 이제 어제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앞에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교회 앞에 나무가 세 그루 있잖아요. 나무들이 잎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가기 얼마 전만 해도 나무에 잎이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안 있었어요. 20일도 안 있었는데 나무가 얼마나 울창해졌어요. 모든 잎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나무를 보면서 이야 풍성해졌구나. 그 마음으로 되게 기특해하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통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죠.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장편 시에 무려 433행이나 되는 그런 시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그래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정염을 뒤섞은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엘리엇이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냐면 4월에 비바람이 뿌리고 그래서 나무들을 뿌리를 자극해서 나무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5월의 풍성함으로 이끄는 게 이제 4월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1차 대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애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서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4월 동안에 여러분 4월은 아직 바람이 차갑습니다. 비까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것은 사실 나무들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5월의 푸르름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 5월은 계절의 여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계명은 힘든 거예요. 계명은 사실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4월의 비바람을 잘 견뎌내야 나무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5월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비바람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지켜내기 어려운 계명이지만 잘 지키면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본격적인 계명은 시내산에 주셨는데 그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계명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사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꽃피우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잔인한 달, 잔인한 계절, 계명을 수여받는 그런 시내산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은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랑이 곧 어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책 저자도 만나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설교와 연결시켜보면 전도도 어명이지만 사랑도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명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명을 지키는 신하의 태도를 사랑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군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 그 숙종이, 조선 시대 19대 왕인 숙종이 14살에 즉위를 했어요. 보통은 석정을 합니다마는 숙종은 좀 똑똑해서 그냥 14살부터 중학교 1학년 애가 친정을 했어요. 직접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전에 숙종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누구죠? 이제 장희빈이죠. 장희빈. 옛날에 그 전광열 씨가 숙종으로 나오고 장희빈으로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김혜수가. 그런 영화도 있어요. 드라마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숙종이 즉위할 즈음에 그 신하들 가운데 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서인의 거두가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숙종이 송시열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송시열이 자기 권세를 믿고 이렇게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자 숙종이 대번에 귀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장악력이 있는 그 서인의 고두를 송시열을 이렇게 귀향을 보내죠. 그러면서 결국은 송시열이 귀향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숙종이 30세가 되기 전에 송시열은 숙종에 의해서 사약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송시열의 태도를 이 숙종에 대한 어린 임금이죠. 어린 임금.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거두였던 그런 송시열이었지만 그래도 어린 임금이지만 왕의 명령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한편의 시가 있어요. 이제 아마도 송시열이 또 세 번째 귀향을 가는 도중에, 제주도로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에 의해서 잠시 머문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일도라고 해요. 복일도에 가면 글 쓴 바위라고 송시열이 귀향을 가면서 남긴 시가 하나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83 늙은 몸이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 있구나. 한 마리 말이 무슨 큰 죄일까? 3번이나 쫓겨난 이도 또한 힘들었을 것이다. 대궐에 계신 임을 속절없이 우러르며 다만 남녘 바람의 순풍만 믿을 수밖에. 담비 가도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충동으로 흐느끼네. 80이 넘은 사람이 30도 안 된 임금에 의해서 귀향을 가면서 곧 사역을 받습니다. 사역을 받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표현해요? 대궐에 계신 임을 속절없이 우러르네. 옛 갑옷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충정으로 흐느끼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명으로 뭐를 받아요? 사역을 받고
이제 사약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안 죽고 세 번 먹고 죽었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엄영을 받드는 옛날 신하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약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아세요? 죽을 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죽을 사가 아니고 하사할 사자예요. 왕이 하사한 약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왕이 하사했기 때문에 기꺼이 마십니다.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를 갖춰서. 여러분 이게 어명을 대하는 신하의 태도랍니다. 사랑이 계명이요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라 말씀하셨어도 우리 그거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약을 받는 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그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신하의 태도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어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인간이 얄미워서? 그 인간이 사랑스럽지 못해서?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는 내가 사랑할 대상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왕과 그 왕의 어명을 목숨 바쳐 지켜 순종하는 신하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곧 어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어명이라면 이걸 잘 지켜야 될 텐데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냐면 준법 정신을 훈련하며 습관화해야 합니다. 준법 정신.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마음 상태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명으로 법으로 계명으로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반발하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다가도 엄마가 밤에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아유 우리 아들 공부하는구나. 그래 공부한다고 엄마가 과일 까왔어. 공부 열심히 해. 엄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 공부 안 해. 그리고 자빠져 자는 사람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왜 그래요? 무엇인가 법으로 규제하고 시키고 강제하면 하기 싫어하는 억하심정들이 있는 애예요. 준법 정신이 무너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제 공항에 일찍 도착했는데 한참 있다 나왔어요. 왜요? 짐이 되게 늦게 나왔는데 근데 짐을 찾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제 사진 한 3장 찍었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잘 보이세요? 네. 저게 짐이 나오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러죠? 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컨베이너? 네. 이게 나오는데 거기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선이 있거든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이렇게 짐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좀 뒤로 물러서면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컨베이너에 다 붙어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그걸 보면서 나 짐을 좀 찾으려고 그러는데 짐이 나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가 있어야지. 참 저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선에 서서 함께 보면, 법을 지키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죠?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함께 짐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막 붙어갖고, 줄 서는 건 어떻습니까? 어제 또 이게 끌고 나오는데 이제 짐들 찾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막 서로 같은 비리 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줄 서는 거 여러분들 제가 하나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창구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외국에는 줄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창구가 3개 있으면 한 줄을 서요. 그리고 창구가 빌 때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티켓팅 할 때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다가 일리 갔다가 막 싸우죠. 다투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줄로 서 있다가 창구가 비면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창구가 3개면 3줄을 만들었다가 또 이쪽이 줄면 이쪽으로 왔다가 막 하면서 그렇게 아주 줄 서는데 긴장을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 참 그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나라들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준법 정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제가 이렇게 우리 중국에 가면 정신없어요. 차들이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다니느라고 무섭습니다. 근데 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속도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정규 속도를 잘 지키면서 함께 가요. 우리나라는 좀 좋은 차 있으면 붕 하고 가는 차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그런 차들이 없어요. 다 함께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똑같은 법인데 그것을 지키는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준법 정신이 그것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믿음은 뭐와 함께 간다고 그랬죠? 선한 양심하고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신앙의 배는 파선하게 되어 있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 안에 준법 정신하고 함께 가요. 어렸을 때부터 규율과 규칙과 법을 자주 어기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사람들은 커서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도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거부의식, 반발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계명이니 사랑하십시오 하면 어긋장 노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식, 또 후진국의 국민의식들이 법이 있지만 지켜야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법이 있어도 더 지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훈련하고 법에 따라서 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습관화해 놓으니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하고 연결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에서 미국에 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에는 좀 춥습니다. 미국은 계속 에어컨을 많이 틀어놔요. 그래서 추워서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료를 들고 나가던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다 나가다가 제가 재채기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깜빡이 그러고 나가요. 차를 시켜서 들고 나가던 사람이 제가 저쪽에서 재채기를 하니까 문을 열고 바짝 나가다가 제 재채기 소리를 들고
자동적으로 돌아와서 저를 향해서 God bless you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다시 나갈 때 내가 재채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다시 또 나가다 또 들어와서 God bless you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가 그것을 시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채기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고 훈련되고 체질화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축복하는 그 삶의 습관, 문화,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채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진짜 이러잖아요. 그죠? 어디서 공공장소에서 재채기를 했어? 입도 안 가리고 재채기 이러잖아요. 저주예요. 이기주의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서, 그죠? 교회에서 누가 재채기하면 이게 아주 저절로 생겨있고 아주 생겨있고, 이런 사람이 믿음 충만해지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다고 해서 재채기하는 사람 축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양심, 법을 지키는 정신, 준법 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약화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훈련돼야 돼요. 교회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가정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려면 우리 안에 준법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법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연약한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이, 말씀이, 계명이 더해져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약화된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이게 성숙이 안 되고,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하고 침배 없는 삶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율법 정신을 훈련하고 습관해.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새로운 계명으로, 이게 원래 없는 계명인데 새로운 계명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계명인데 주님이 다시 강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 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정신 똑똑히 차려서 사랑을 계명으로 잘 지켜 순종해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범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모범까지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면 왜 법으로 정합니까? 사람들이 다 신호 지켜 다 한다면 왜 신호등 만듭니까? 왜 교통법규를 만듭니까? 안 만들어도 되죠. 다 할 수 있는, 할 수 없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주님도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모범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계명이기에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하겠지만 나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살짝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직시해서 보면 안 돼요. 살짝 보세요. 사랑스러운 사람 있나요? 솔직히 보기만 해도 막 사랑스러워 미치겠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만 보죠. 난 여러분들을 전체를 보니까 사랑하기 힘든 존재 하나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누구 하나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제 아내 본다고 사랑스러워 미치겠어요. 제 자녀들을 가까이 가서 볼수록 어머 애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런 존재는 돌 되기 전에 포대에 쌓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있을 때 그때만 잠깐 그렇지 솔직히 돌 지나고 걷고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 의견이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누구를 사랑할 만큼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만큼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제가 이번에 자녀들한테도 어떻게든 좀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월 만에 보니까 좀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보여줄 거야. 내 안에 충분한 사랑이 있어야 충분한 사랑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목사로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할수록 실패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 한 사람, 그것도 자기 아내, 남편, 자녀조차도, 부모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냥 사랑하는 듯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 실패할 거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랑할 만한 존재를 만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다 사랑의 실패자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계명이니 계명을 지켜 순종하듯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 모범을 따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번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계명이니까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지금 밖에 5월이 시작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놀러갈 계획들이 있으시죠? 교회 안 나올 계획들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펴보세요. 다음 주에 되게 걱정하거든요. 안 나오면. 다음 주에 이제 목, 금, 토, 일, 연휴 4일인데 여러분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미리 작정하고 안 나오실 계획 있는 분들. 다 나오는 거죠. 약속도 어기고. 근데 내가 다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 난 나와요. 그러고 딱 안 나와. 손 들어보면 손도 하나도 안 들고 안 나와. 어쨌든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날 누가 일어나고 싶습니까? 누가 교회 가고 싶습니까? 또 헌금 시간은 왜 꼭 있어서 헌금도 준비해 가야 되고요. 그죠? 목사님 설교는 또 어디만 갔다 오면 길어져. 그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의자는 푸짐한 의자로 좀 반 바꿔주지. 심지어 같은 의자,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서. 근데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계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이니까.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사랑은 계명이구나. 사랑할 수 없으니 계명으로라도 지켜 순종하라고 명령으로 주셨구나.
그거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가족들 계명을 지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는 특별히 5월달은 이번 한 주간부터 꼭 사랑의 어명, 사랑의 계명.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솔직히 난 진짜 당신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명령이어서 사랑해요. 그렇게 솔직해집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해야죠. 그죠? 여러분, 헛된 기대를 주지 마세요. 막 사랑하는 것처럼 개뿔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솔직히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